몇 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간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지하철 앞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길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미국서 가서 나도 길을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길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미국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는 뉴저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데 한국을 잠깐 방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이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사람들 다 보고 있다가 제가 뽑힌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웠으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길을 물어봤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 물어보기에 너무 미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같이 생긴 저가 있으니까 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그런 길을 물어본 얘기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보는 것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대로 따라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하면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무의식 중에 장애물을 피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 무의식마저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둥에 부딪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눈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해 주시죠. 다시 안수함에 25절 보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아주 클리어하게 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알았다라는 것, 언젠가 본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때 넘어지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는데 아무에게나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밖에를 나가야 되니까 나를 좀 붙들고 밖에를 내보내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속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지 알면서 날 안 도와줘?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걸리면은요, 넘어지면은 그 돌을 비난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무에 부딪히면 나무를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죠. 침을 뱉고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클리어하게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안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볼 때에 바른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볼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보면은 정말 영적인 소경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침을 뱉어서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안수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밝히 보이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점점 잘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잘 보게 되었다는 거. 처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받고 안수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잘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10장에 갔을 때에 저 유다 땅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또 고쳐주십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8장에서 10장에 2명의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뭘 말씀해 줍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별개로요, 요한복음 9장 보면은 한 소경에 낳는 그런 사건들이 9장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재밌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쭉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맹인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영적 소경은요,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냥 내가 앉아있으니까 예배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도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까? 이 사람을 보면은요, 먼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공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가서 그랬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눈이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눈이 뜰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이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만져주시기는커녕 그냥 손을 붙잡고 다른 마을 밖으로 나가신다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예수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왔는데 나를 또 누구한테 팔아먹는 것은 아닌가? 요즘 말하면 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팔아가고 혹시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빼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먹는 건 아닌가? 나를 또 혹시 또 뭐 어떤 섬 같은 데에 이런 데 팔아넘기는 건 아닌가?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지만은 나를 또 놀리려는 거 아닌가? 나를 또 죽이려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또 놀림감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적 소경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은요, 그 맹인의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맹인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눈이 뜨게 됐어요. 고침받았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부르죠. 신문합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말하죠.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추궁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비난했으면 그랬을까요? 영적인 맹인들은요, 이렇게 비난하는 데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친구를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냥 뭐 어떤 갱들하고 같이 만나고 막 그런 데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그 친구가 같이 있을 때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려면은요. 영적인 눈이 뜬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도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 안 해. 거기에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금요일 찬양 예배에 참석하는데 나는 찬양하지 않아. 나는 금요일에 찬양하지 않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암송하는데 나는 성경 암송하지 않아. 도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 쓰기를 하는데 나는 성경 안 써. 도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눈이 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침도 뱉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보이는 것을 말하지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침도 뱉고 안수도 해줬는데 난 아직 잘 보지 못합니다. 보긴 보는데 잘 보지 못합니다. 나는 나무하고 사람하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있는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는데 헌신하는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아는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은혜의 기회를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기는 겁니다. 나무들이 걸어간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수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무들이 걸어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생활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또 봉사한 일도 옛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도 자신의 업적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또 말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신경이 당신의 뇌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수술을 잘못하면은 당신의 그 메모리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앞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앞을 못 봐도 과거를 다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업적, 내 경험,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 내가 붙들고 살 것인가? 이것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앞을 보고 내가 살 것인가? 이 사람이 결정하는데 내 모든 과거를 다 기억을 잊어버려도 되니까 나는 앞을 보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했다라는 거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을 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영적 소경으로 살겠습니까? 이민교회를 보면 참 많은 그런 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민교회를 보면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10년, 20년, 30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요, 나무들이 걸어간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보물과 보물 상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헛소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앞을 못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내 예배 생활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날 가까워가고 있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몇 달 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더 이상 넘어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딪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보물과 보물 상자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지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요. 마포의 한국 서울 마포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양화진에 외국인들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양화진에 한번 다녀오는 거였는데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대학을 막 졸업하고 23살, 25살, 26살. 그 나이에 선교를 가겠다 그러고 배를 타고 조선 땅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이분들의 죽음의 이은 사인이 어떤 것이면 과로로 죽었어요. 또 풍토병으로 죽으신 분도 있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영양실조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분들은 조선에 갔는데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젊은 나이에 그랬을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향해 눈을 뜬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꿈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뜸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한 거죠. 알지 못하는 땅, 조선 땅을 위해서 몇 달을 배를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어요. 눈이 파라니까 눈을 찔러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밝히 보는 것을 아시고 아주 클리어하게 보는 것을 아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참 소경이 맹인이 앞을 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벳세다로 들어갔으면 정말로 많은 전도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눈이 회복되면 먼저 가정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회복되면요,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가는 거죠. 가서 자기 가족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자기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때의 영적인 눈이 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은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떴다 그러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싸우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맞다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소경을 데리고 맹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 코끼리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코끼리를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코끼리는 마치 기둥과 같다. 코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원통과 같다. 무슨 말 하냐? 꼬리를 잡은 사람이 말하는 거죠. 코끼리는 마치 회초리와 같다. 또 밑에서 배를 만진 사람은 무슨 말 하냐? 코끼리는 천장과 같다. 서로 맞다고 우기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우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자세하게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경은요, 넘어집니다. 부딪힙니다. 상처받습니다.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